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토요일이고 안식 후의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아주 바쁜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전례에 따라서 시체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주검 앞에 그렇게 하는 관례를 따라서 여인들이 가고 있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남자들의 역할보다 여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늘 이 현장에도 사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고민거리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덤 앞에 가리워져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까라는 것이 이들에게 고민거리였어요. 혹시 무덤 사진 찾았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때 당시에 무덤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면 시체를 위에 그 단같이 되어 있어서 세마포로 꽁꽁 쌓은 시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자연적으로 이게 썩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이 밀실 안에 밑에 쪽으로 해서 하나의 공간이 더 있어요. 거기는 더 좁고 작은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시신의 육체가 다 썩고 유골만 남게 되면 그 유골을 잘 수습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럼 거기는 어쩌면 대대로 조상들의 유골을 함께 모아두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유골을 다 모아서 그 밑으로 안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이 이런 장례 문화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로 보여요? 돌이죠, 돌.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으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넓은 나무 위에 대패질을 하시는 예수님. 근데 사실은 1세기의 목수가 다루었던 재료는 나무가 아니라 이런 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이 맞아요. 돌을 다루는. 이때 당시 이렇게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했고 돌을 파서 살아갈 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무덤에 뭐 동물들이 들어와서 무덤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돌을 무덤 안에 막아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읽은 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병행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시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루머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군병들도 보초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닿기 위해서는 군병도 거쳐야 되고 이렇게 큰 돌도 지나야만 하는 거였죠.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모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발걸음이었어요. 생각하거나 계산을 하면 에이 거기 가도 소용없어 라는 결론이 금방 나오게 되는 아주 무모한 발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큰 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굴려져서 열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활절을 지내며 돌무덤에 돌이 굴려져서 옆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왜 돌이 굴려져 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질 때 왜 돌이 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굴렸는데요. 뭐 그런 표정이야? 왜 돌이 굴려져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건 성경이니까 무조건 믿어 막 안 믿으면 막 때리고 막 돌 무덤에 돌이 믿음아 왜 굴려져 있을까? 돌이 왜 굴려져 있었을까? 어?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가 옮겼잖아. 돌의 문이 왜 열려져 있을까? 부활을 알리려고. 부활을 알리려고 돌의 문이 열려 있다. 나는 여기까지 갈 거야. 끝까지 들어갈 거야, 준아야. 왜 무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문이 열려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려면 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문을 어떻게 여셨을까? 주문을 외웠을까? 열려라 잠깨 스르르르르르. 아니면 그런 건 다 미신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큰 돌을 옮기셨을까? 이렇게 낑낑대면서 이거 누가 막아놨어?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누가 막아놨어? 하면서 막 이걸 낑낑대면서 막 여시고 딱 연다. 아 이제 다 열었네. 그리고 예수님 나오셨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떻게 뭐 이 열린 무덤에 이 돌이 굴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이 왜 굴려져 있는지, 물론 천사가 오면서 굴려졌다는 건데 왜 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유추해서 이 돌이 왜 굴려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나타나실 때의 표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 주일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당연하죠. 자기들을 이끌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그 수장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잔당들을 잔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무서워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문을 단단히 닫아 두었습니다. 20장 26절을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 이게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단단하게 닫힌 문, 여러분 여기서 문이 닫히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구분되어 닫히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성문을 닫다라고 말할 때 단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이 성문을 닫을 때에는요 한 번 닫으면 내부와 외부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상태, 아주 굳건하게 닫힌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바깥에서 또 문을 땄을까? 우리 영화 보면 문 따잖아. 예수님 문 따셨을까? 아니면 막 두드렸을까?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뭐 이렇게 문을 따셨을까? 이게 막 두드렸을까? 제발 열어줘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을까?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문이 굳게 닫히고 있었는데 뭘까요? 재밌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소망과 절망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한 번에 그냥 끝나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는 거에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들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떤 일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500명이나 되는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름이 500이구나 그래가지고 500여라고 불리는 형제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런 게 그게 아니라 500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굳이 문이 닫혀 있거나 돌이 굴리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출입이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돌무덤이 열린 이유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시기 위한 출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죽음이 비었다라는 것을,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기 위한 입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출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돌 문 닫혀 있어도 스르륵 나갈 수 있으신 분이에요. 마치 여러분 터미네이터 봤어요? 터미네이터 2편인가에 그 액체가 막 따라다니다가 철창이 딱 있을 때 쓱 지나가는데 뭐가 딱 걸리죠? 마지막에 총이 하나 걸리잖아. 터미네이터 못 봤어요? 터미네이터가 뭔지 몰라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공부만 하느라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공부 안 할 때예요? 아닌가? 얘네가 너무 어릴 때인가? 너무 어릴 때인가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너희들하고 나하고? 아닌데 우리 같은 세대잖아. 같이 늙어가는 같은 세대잖아. 왜 이래? 쓱 들어가다가 여러분 액체 그 액체로 된 그 재료가 쓱 들어가다가 이렇게 총이 딱 걸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 하여서 통과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돌문이 열려져 있는 이유는 부활의 증인되는 이 여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경에 원하는 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런 구도로 우리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통과 의례처럼 과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꺼림직하지만 그 나의 죽은 상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움을 입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리적으로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체, 심리의 정서의 모든 메커니즘은 살고 싶은 쪽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인생에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수도꼭지에 물을 열고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머리를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숨이 막 차올랐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뻔했네. 살고자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제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다른 이렇게 딱딱한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방어 기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목사님 저는요 공부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만 시작하면 이렇게 딴 생각이 자꾸만 나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부가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니까, 공부가 주는 공포감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심리의 이 메커니즘이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날씨가 정말 뜨거운 어느 날 여름에 사막과 같이 날씨 온도가 너무 높은 때를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에가 막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 얼음, 막 얼음 칼로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딱딱 이 각진 것도 아니야. 막 얼기설기 막 얼린 그 얼음을 하나 이렇게 탁 집어넣어가지고 물 깨끗한 물, 그냥 아무것도 안 깨끗한 물 한 잔 이렇게 탁 달아가지고 그거 한 잔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더운데 오늘 같은 날 사우나 들어가야 제맛인데 막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에서 방어 기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하는 쪽으로? 사는 쪽으로, 살고 싶은 쪽으로 우리 안에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너무 높은 거야. 이룰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 현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 그 현실이 너무 괴로운 거야. 나의 목표와 지금의 현실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정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신경증까지 막 다가갈 정도로 막 내가 괴로우면 내 머릿속에서 자기 방어 기제가 뭘 시작하냐면 자꾸 다른 생각들, 좋은 생각들, 잡생각들을 막 함께 생각하면서 지금 그 고통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 아래로 계속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뭔가를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나의 실패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나의 실패로 인하여 실망하실 부모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좌절과 괴로움과 공포의 요체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나의 현실의 진짜 나의 수준과 위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만나야 되는 나의 그 삶의 순간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거든요. 반에서 여러분 1등하는 친구와 여러분 50명이 없죠. 30명 있어요? 30등 하는 친구가, 여러분 30등 하는 아이는 염려와 고민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얘네는 아예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공부를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이 친구들도 얼마나 살려고 고민이 엄청 많아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뭘 먹고 살까? 내가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과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인생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외에는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자살 폭탄을 하면 내세야 70명의 여인들이 너를 평생토록 수만들 거야. 뭐 이런 걸로 망각을 주죠. 여러분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림을 입는지에 대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기독교 외에는, 오직 성경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부활주일은 어쩌면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약속보다도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보다도 확실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건 부활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어. 이게 바로 부활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니? 우리도 죽을 건데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살아나는 것이요, 여러분. 이후에 멀리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우리의 그 절망선 앞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내려놓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이에요라고 나한테 실망하고 나한테 절망하고 나의 목표는 저기 있지만 지금 내 모습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라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게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끝나버리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8시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울증 약과 공황증 약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괜찮아. 그런 너를 바꾸려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마. 목사님도 분노 조절 장애와 반사회성이 너무 극심해서 상담해 주시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 목사하지 말라고, 학교 그만두라고. 그게 제가 직면해야 될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저 혼자 있었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그 순간에 저를 만났다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있냐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를 안아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문수야. 괜찮아. 온 세상 날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괜찮아.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절망선에서 제가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정신병자처럼 보이진 않죠? 더 이상.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 가끔 보면 사이코 같지 않냐? 막 그런 말 하면서 가는 친구 있었어요? 아니에요. 거기를 딛고 저는요 죽지 않았지만 부활을 경험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러고 살아가니 이전에 그 절망으로 인정했던 제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어쩌면 우리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절망선상에 누구를 발견하냐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절망스러워하는 그 현장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공부 너무너무 힘들죠. 공부하기 너무 어렵죠. 내 실력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 몇 등급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그런 걸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마이크 들이대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갖고 있거나 아예 멘탈을 놓고 살거나.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때마다 시마다 내 미래, 불안한 내 미래를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자꾸 딴 생각을 통해 그걸 비껴나가게 해요. 피해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 예수님 손 붙잡고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 공부 안 돼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붙잡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여 공부하게 해주세요.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냥 생각이고 사변적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다른 세상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 손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 손 붙잡고 우리의 무덤과 같은 절망과 두려움만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